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괴될 자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가난하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살고 계십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과연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하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1824년 8월 27일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한 공개 처형식이 거행이 됩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사형 집행의 당위성에 대한 논쟁이 분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수인 요한 크리스티안 보이첵이라는 사람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정신 감정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발사이자 가난한 군인인 보이체크는 돈을 벌기 위해 의사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 3달 동안 완두콩만 먹었고 이로 인해 환영을 보고 환청을 듣는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의 연인인 크리스티안의 우스트는 보이체크를 가난하다고 비웃었고 군악대장에게 추파를 던지고 바람을 피는데 보이체크는 이를 목격하고는 참지 못해서 결국은 그녀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게로크 뷰이노에 의해서 영국으로 알반 베르크에 의해서 오페라로 각색되어 지금까지 연주되고 또 상영되고 있습니다. 12연 기법으로 작곡된 베르크의 보책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그 사회의 파괴를 형성화했습니다. 그 오페라에서도 보책의 군대 상사들은 그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착취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는 그를 실험 대상으로만 생각했고 동거녀는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오페라에서는 그의 정신 찬란과 더불어 여자를 죽이고 자살하는 내용으로 그 곡을 맺고 있습니다. 그 오페라는 보책의 군대의 상사인 대위의 머리를 이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위의 모든 말에 야볼, 네 그렇습니다 라는 말로 대답하던 보책은 대위가 보책의 아이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은 비도덕적인 일이다 라고 말을 하자 보책이 그때야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비어 아르메 로이테라는 노래인데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운데에는 도덕은 가난한 사람들은 지키기 어렵고 또 그에 역시 돈을
돈이 있어야 다닐 수 있다. 그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택하시는 장면과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 평지에 서서 설교하시는 세 가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평지 설교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평형을 이루는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 설교이신 이 평지 설교를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과 평형을 이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라고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난하다라는 뜻을 일반적으로 영적인 자세를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86편 1절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한 절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는 자기 묘사 및 간구가 뒤따르고 있으며 시편 86편의 나머지 전체를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며 도우심을 간구하는 진실한 태도가 잘 그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궁핍하다는 표현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라기보다 자신의 영적인 능력의 고갈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며 전적으로 무력한 자신의 이해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용례는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심령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의 한계성을 느끼고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들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오만한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자이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심령, 스피릿이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또는 모든 일에 돈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따르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매일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률의 마음으로 낮은 곳을 향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또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심령이 또는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해석같이 살 수 있을까요? 마틴 러터는 누가의 헬러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Selig seid ihr Armen, denn das Reich Gottes ist euer.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대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Das Reich Gottes ist euer 는 현재 천국을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의 의미입니다. 즉 가난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가지고 있으니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어의 NIV나 ESV 성경에서는 for라는 단어를 than을 대신해서 쓰고 있는데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 for가 전치사로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뭐뭐니까 라는 접속사로 여기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산상수훈, 평지 설교로만 생각하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다 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8복, 8가지 복으로 우리에게는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국을 보고 견딜 수 있게 되는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상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권을 샀는데 제가 50억이 당첨이 됐습니다. 이미 당첨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은행 가서 돈을 받아서 또 입금하기로 저축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비가 모자라다고 달라고 합니다. 또는 길에서
몸이 불구인 거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좀 그들한테 주시겠습니까? 내일 50억이 생기니까 또 밥은 먹으면서 10만 원, 5만 원은 또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라고 하십니다. 더 주라고 하십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니까 더 주라고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그들에게 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그는 말씀도 잘 알고 잘 지키고 흠없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주 잘 알고 그대로 살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슬픈 얼굴로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 청년은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을 가난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자는 다 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했기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심령이 없어서 천국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기에, 천국을 품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곧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품고 있는 천국까지 보여주고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 또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지고 있던 소유가 모두 다 무용지물로 보이게 됩니다. 더 크고 좋은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조건 없이 천국을 얻을 수 있으니 복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가지고 있고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볼 수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같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인과관계를 조금 오해해 왔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나누어주고 말씀을 잘 읽고 잘 알고 말씀대로 행하면 천국을 갈 수 있고 선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의 나라를 품고 바라보고 있다면 말씀을 잘 알게 되고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게 되고 또 돈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21절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약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헐벗어도 울며 애통하고 욕을 받고 버림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천국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25절 말씀처럼 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소유한 자,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숨겨지지 못합니다. 자신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천국을 품은 자는 빛이기 때문에 주위를 밝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 빛들을 보았습니다. 숨길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찬양 한 소절 가운데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교육하는 손길과
그 행실 가운데 그 빛을 보았습니다. 습관으로 억지로 나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복 있는 자로서 예배드리시고 찬양하시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육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친구를 만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쓰고 하시기를 권면하는 바입니다. 처음에 나는 보책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실제 이름 요한 크리스찬 보이책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것을 막은 사회 모순과 부조리 때문에 비극적으로 그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책의 말대로 돈이 없다면 도덕적이기도 어렵고 사회생활도 어렵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렵지만 천국이 이미 너희 것이라고 위로하시며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라고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돕고 천국을 제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받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또 잘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가면 성경책 읽으라고 소리질러 강요하고 나누라고 하고 헌금하고 성교비 내고 목장 모임을 가도 목사님 오신다고 대접해야 되는 돈 내야 되고 바자회 해야 되고 그렇게 못하면 죄인 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율법사에게 너희가 성경을 잘 알고 행하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구절을 말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 가면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간다고 하던데 그 초코파이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책 읽는 것이 선거회비를 내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 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철옹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수고 사회에서 제시 못하는 천국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 찾아 읽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가난하게 살기는 천국을 바라보고 품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그 시민권자로서 행하여서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와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천국을 품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구제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